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이때는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내가 울어야 되는가, 아니면 스데반처럼 삶의 현장에서 또는 목회자로서 순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이 8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퍼져 나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을 죽인 것은 스데반을 죽인 것은 사울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모든 신학과 믿음의 삶의 모습은 스데반의 신학으로부터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죽인 자가 죽임 당한 자에 의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이기라고 푸시를 합니다. 이겨야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시 여기고 개나 돼지처럼 짐승보다도 더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오늘 8장에서부터는 가장 싫어했던 자들에게 가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당하기 싫은 여건과 상황과 삶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플 수도 있고, 하던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아서 가정이 브로큰되기도 하고. 제가 어떤 젊은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 아내 되는 자매는 남편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자도 문제지만, 그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결혼을 하던 그런 삶을 택한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함께하기 싫었던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이 더 진보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과 정말 내 믿음이 다 소진해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진감래 이런 말을 참 자주 씁니다. 그죠? 어떠면 소설책이나 모든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다 이 고진감래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이 공을 잘 던져서 내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와 함께 잘 던지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사오다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매일 시합할 때마다 김연아의 그 점수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아사다마는 계속 김연아를 봅니다. 박찬호 선수가 어느 날 깨닫기를, 내가 지금 이 공을 누구를 위해서 던지고 있는가? 아무리 잘 던져도 허무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에 올라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외로움과 이 갈등과 고민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구나.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나니까 자기를 이기면 창조적인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원하던 원치 않던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국제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500만이 봤습니다. 3명 중에 하나는. 그리고 후에 본 것까지 다 치면 한 반 이상은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피난민 배를 타고, 사실 그 피난민 배도 군인들이 타던 배입니다. 군인들만 이동하는데 당시 미 사령관이었던 미 사령관이 있다가 저 피난민을 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수물자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간신히 그 배를 탔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 어디 갔니? 같이 피난을 오다가 동생의 손을 놓쳤습니다. 내가 놓쳤는지 동생이 놓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동생을 찾아갈 테니 너는 국제시장에 가서 있어라. 국제시장이 개발이 됩니다. 돈을 몇 배로 줄 테니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끝까지 아버지가 한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의 말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식이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뜻대로, 부모님께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이 마지막 한마디만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평생의 삶이 그 말 한마디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것이 어느 지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가서 수가성에 가서 물을 얻어 먹을 때 물을 예수님에게 주었던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목사님도 장로님도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감사하러 온 자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르단에 가면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묘를 반쪽 잘라서 한쪽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쪽은 지금도 2000년 동안 모하메드,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다른 종교다 라고 얘기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요르단이요, 레바논이요,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환경을 보면 결국 요셉을 판 것도 형제들입니다.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했던 것, 그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러 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팔립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들이 1948년, 44년, 48년에 해방을 얻고 그때까지 국가와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국가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모든 가치관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입니다. 가훈이요, 가치요, 삶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옳은 것이 아니라 네 신앙이 맞고 나의 면류관이 돼야 복음의 진보가 되고 믿음의 진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국제시장의 그 아들이,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에. 황정님? 미스터 황이 하는 얘기인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그 아이들과 친척집에 가서 그 한평생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는 그리 생각하는데,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자식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따라가는 인생 그대로 살아갑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자식 되는 거고, 돈을 우상화하면 돈의 가치가 그 아이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 말아야 될 길, 불신앙의 길을 가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주 충만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대로 살았는데도 이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 물론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시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성령 충만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어려울 때 사단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민족이 당하는 순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당하는 순환이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져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과 이 사회적인 상황, 특히 정치, 종교적인 상황이 내가 도망을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게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보를 못하고 여기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안정은 없는데 다만 기회가 있을 뿐이다. 흩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새롭게 찾습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봉사와 구제 가지고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헬라파 유대인들 7 집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7 집사들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봉사와 구제에 신경을 쓰면 내 믿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와 관심과 목표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이 17살 때 팔렸습니다. 13년 후에 자기를 판 형제들이 자기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너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원하던 원치 않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늘 내가 원하는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질 때도 역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반과 상놈이 구분이 이게 너무 많이 나잖아요. 한국 연동교회와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 상놈들이 나와서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 종이 교회 가면 나보다 위에 장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계층 사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내가 높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H그룹 명예회장 되시는 분이 한계에서 교회를 왔을 때
문 밖에서 부목사님들이 서 있다가 아무도 안 알아봐 주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구제와 봉사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앙의 이유가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 구원으로부터 다른 데 관심이 가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남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좋지만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능하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비슷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높은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잘 믿을 것 같지만 병원에를 신방해보거나 이 원주민 마을을 가보거나 형무소를 가보면 그분들이 전도할 때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잘 믿으시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당신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얼마나 이해합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밀림지대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자가 이렇게 갖고 놀더래요. 발로 툭 치니까 쭉 굴러가고 탁 치니까 또 굴러가고. 근데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저게 도대체 웬일인가? 이 한 번만 물면 없어질 뼈 모든 게 부서진 그 사람을 가지고 계속 놀더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물론 배가 안 고팠나 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은 그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구장을 하겠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시몬이 하나님의 영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돈으로 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빌립을 만나서 전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주체는 성령입니다.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를 해보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한 100대씩 팔던 친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다니는데 너를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0마디를 하고 1시간을 그와 얘기해도 결국 그가 원하는 건 한마디라는 거예요. 리빙스톤에게 왜 당신을 잡아먹지 않았느냐?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I shall not die until God's work is done. 하나님의 일이 다 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보니 빈털터리가 됩니다. 구제할 것도 도울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올라가라. 마차를 타라. 마차를 타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보면서 네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던 낮아지던 우리의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물론 저 목사도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의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전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를 세운 드골의 묘비를 보십시오. 그냥 그가 살았다가 죽었다 이름 석자만 딱 새겨져 있습니다. 장관도 오지 말아라, 대통령도 오지 말아라. 단 프랑스를 위해 싸웠던 나의 전우들은 오게 하라.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드골에 대한 칭송이 점점 더해져 갑니다.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이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그가 이기기를 원하고 포병은 여기에 보병은 여기에 그리고 소총부대는 여기에 대라. 내일은 나폴레옹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옆에 있던 네이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획은 나폴레옹 장군 당신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그 책에 보면 내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내가 이루는 이 나폴레옹이 이루는 이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나폴레옹이 할 수 있던 전술과 전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인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언제 한 톨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흩어진 자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말씀